오늘은 에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35장 말씀은 내갑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장을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에레미야 35장은 이제 그 앞에 여호야김 왕 때 몇십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갑 족속은 이방 민족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 내갑 족속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반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위더라. 어떤 방으로 들어간, 누구의 방으로 들어간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난의 아들들의 방,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그 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포도주를 들여놓고 마시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그 내갑 족속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에후가 그 아합을 쳐부수고 새롭게 왕이 될 때에, 그래서 그 예후를 통하여서 바알 신상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할 때에 그 예후와 함께 도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요나답이 요나답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에후와 함께 아합 세력, 그 우상 숭배한 바알 신 숭배한 세력을 제거할 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0장 20절에 보면 에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바알을 위해서 큰 대회를 연다 해놓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바알 제사장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후가 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에후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안 섬겨야 되겠습니까? 잘 섬겨야 됐는데 이 에후도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제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한 공로를 세운 이 여호나답, 오늘 예레미야 35장에는 요나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그 이후에는 등장을 안 해요. 에후와 같이 이제 손잡아서 왕이 에후를 왕으로 등극시켰으면은 한 자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에후가 이 금송아지 숭배, 그 온전한 하나님 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보고는 아마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 말씀이 교훈이 나옵니다. 요나답,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옵니다. 그 요나답이 네갑 족속이었는데 자기 후손들에게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 네 가지를 지키라고 교훈을 해줬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토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랬다는 거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 두 번째,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농사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이런 네 가지 교훈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며 양치기, 소떼 양떼를 데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그 양을 치면서 목축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정착하지 아니하니까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포도주도 안 마시고 농사 떠돌이 생활하니까 농사를 포도원을 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살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 욕심이 있겠습니까? 땅 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욕심 없이 그냥 양떼나 소떼 끌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검소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욕심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딱 내놓으라 하면 저리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 했는데 그것을 약 300년 동안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우리 거기에 모인 그 남자들 우리도 그랬고 우리 아내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평생토록 이 교훈을 지켜갔다. 참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평생토록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또 자기들이 훈련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 가까이. 9절에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루살렘 밖에서 떠돌이 생활했는데 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피난아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네갑 족속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네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교훈을 이렇게 300년 가까이를 순종하면서 잘 지키는데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내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 참 말 안 듣는다.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탄식입니다. 그런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갑 족속의 교훈을 들어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그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그 악한 행동들 죄짓는 것들 그런 잘못된 교만한 것들 고치고 악한 이제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바알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오래 번성하며 살게 해 주시겠는데 너희가 그것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세상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미리 경고를 하고 너희 이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리라요?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라고 한 대로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를 믿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너희가 그 자기 우상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교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그 길로 가지 말고 타락한 길로 가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고 어디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까?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갑의 자손들이 참 이방 사람이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말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의 목자들이 바로 이 네갑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에 제일 먼저 알고 경배하러 갔던 그 목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이게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네갑의 족속들처럼 우리도 어떤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백성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도 이 내갑 사람들처럼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귀한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그 말씀의 교훈이 나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며 진실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며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욕심 없이 다툼 없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